구약성경 민수기서 35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한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도망을 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다리는 땅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 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때 마침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쫓기는 꿈을 꾸게 되고 달려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맞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날개가 있어서 퍼덕대지만 하늘을 나를 수 없기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그런 꿈도 꾸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전력을 다하여 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가문에서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즉시로 그 친척들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피해 복수자, 고엘 핫담이라고 하는 피해 복수자, 이건 킬러입니다. 그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가족의 대표로서 그 살인자를 찾아서 살인자의 목을 베어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친척을 살해한 사람의 소재를 추적을 하죠.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이 오면 튀어나와서 그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나는 고엘 핫답니다. 나는 피해 복수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를 처단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형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따르는데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순전히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피해 복수자는 그런 변명에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정삼 참작도 듣지 아니하고 보복을 해버립니다. 물론 사람을 죽였다는 면에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그러나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자기 변명을 해야 될 기회조차 잃어버린다는 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살인죄를 범한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벌기명이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이며 권력자랄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면 그 자신도 똑같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과실치사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이런 형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 이쪽과 저쪽에 성 6곳을 도피성으로 마련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 도피성으로 가는 푯말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어디서든지 제일 가까운 곳으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자, 과실치사를 범하고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회중들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고의성을 판별을 합니다.
레위인들의 48개 성읍 중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구별되었죠. 요단 동편의 세 성읍,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세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타국인이나 나그네들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과실치사를 한 사람은 이제 도피성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이 사고에 대하여 고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도피성에 그를 불러들이고 한 곳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복수자가 와서 아무리 그 사람을 내어 놓으라고 해도 내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배심원이 돼서 재판을 합니다. 살인자의 얘기를 듣고 이것이 고의인지 아니면 이것이 과실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로 살인을 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도피성 안에서 살게 되고 절대 안전하게 되고 또 복수하는 자가 들어와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도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해방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자,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는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간주되어서 바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면 이 복수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서 어느 지파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흩어놓았습니다. 자,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아니면 여행자나 어떤 사람이라도 과실로 범했을 때 이 도피성에 피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특징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이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도피성 문 앞에까지 왔다가 문이 닫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음식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를 빈틈없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걸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자, 영적인 이 도피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합니다. 시편 91편 4절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이 어린 새끼 새가 어머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시간은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겁에 질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주님에게 피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실수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에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13절에 6개의 도피성을 준비하라. 그리고 15절에 그가 누구이든지 거류자이든지 나그네든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실이 있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도피성으로 달리셔야 합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남녀로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구별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더라도 그분에게 피하면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도피성이죠. 디즈니랜드나 베니스 같은, 스위스 같은 휴양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도피성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